좀 복잡하죠, 내용이.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합한채에 대해서 배웠죠. 두 여인이 합한채를 사이에 두고 아이 낳기 경쟁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자녀가 늘어납니다. 후에는 그 여인의 시샘과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아들들이 사실상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뭐가 됩니까? 기초가 되죠. 기초가 되죠. 허용으로 하나 다툼으로 하나 오직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바울이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선교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를 준비하거나 또 준장으로 또 팀을 맡아서 또 책임 교역자로 또 교회 학교 문제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각이 생기고 대립구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투덜투덜 대면서 또 상대방 욕도 하고 흉도 보면서 쟤는 왜 꼭 일을 저렇게 할까? 저 목사님은 왜 일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속을 끓여가면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들이 툭툭 불거지고 드러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을 끓이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예. 너무 상대방 하는 일에 대해서 집착해가지고 쟤는 왜 꼭 저래야 되나? 쟤는 여름마다 저 증세가 나타나 뭐 이러면서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틀이 다 달라요. 어떻게 똑같아요? 똑같으면 그게 기계들이지. 그렇잖아요? 다 틀린 게 정상이에요. 한 핏줄에서 태어난 가족도 다 다른데 그래서 가족끼리도 툭툭거리고 또 오해가 막 생기고 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대구에서 올라오고 광주에서 올라오고 천지사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냔 말이에요. 자, 따라서 합니다. 다른 게 정상이다. 갈등은 당연하다. 주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선언과 고백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쓰시고 어떤 사람은 깐죽거림으로 쓰시고 다양하게 쓰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양함을 자꾸 무시하려고 하십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예, 다 받아들이시고 그럴 수도 있구나. 저렇게 또 하는구나. 별나다 하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저도 지금 한 2, 3일 동안 이 뭐 아롱진 것 그래서 아롱 사태가 난 거냐 이게 아롱 사태는 한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롱 사태 하는데 실제 아롱 사태를 아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내가 몇 명한테 물어봤거든요. 너 아롱 사태가 뭔지 아냐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또 한우의 한 부분인데 몰라. 그 맛있는 거요. 이 정도는 알지 아롱 사태가 어딘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 내내 그 한우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우가 유명한 데가 횡성하고 저 경북 쪽에 영주 이런 데가 한우가 맛있다고 정평이 나 있더군요. 여러분 혹시 그 아롱 사태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십니까? 뭉치 사태 안에 아롱 사태가 있어요. 그럼 또 뭉치 사태를 알아야죠. 뭉치 사태는 오금이라는 부위의 뒤쪽입니다. 오금이 또 뭔지 아세요? 오금은 그 무릎 뒤쪽이니까 뒷무릎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씨름 용어에 오금거리라고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니까
무릎 뒤쪽을 오금이라고 하는데 그 오금 부위에 뭉치 사태가 있어요. 고기 부위가. 그런데 그 뭉치 사태 안에 아롱 사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의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비슷한 표현이 나왔길래 혹시 알고 계신가, 시간도 넉넉하고 해서 이 긴 밤을 다 뭐 하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본문을 좀 들어가서 보죠.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 여러분, 두 표현을 한번 질문을 해보죠.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 머문 지도 세월이 꽤 됐죠. 건한 이제 20년 세월 다가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야곱이 여기서 라반에게 이제 나로 하여금 고향집으로 좀 가게 해달라, 이 말은 탈출일까 귀향일까? 어느 쪽일까요? 탈출은 이 지긋지긋한 머슴살이에 불과한 이 시집살이 같은 세월을 이제 벗어나고 싶은 의도냐, 아니면 정말 이제 내가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일까? 어느 쪽이 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은 귀향의 본능이 맞습니다. 자, 근데 그게 문제예요. 왜 문제인가? 사람이 고향을 찾고자 할 때는 지금의 처지가 고달파야 됩니다. 고달프지 않으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과 의욕이 일어날까요? 지금 사는 게 훨씬 좋은데 뭐하러 귀향하고자 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야곱의 이 나그네 생활은 엄청나게 고달파요. 그 고달픔이 야곱으로 하여금 뭐를 촉발시켰습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촉발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성경 전체에서는 무슨 삶으로 묘사합니까? 나그네 삶이라고 묘사합니다. 나그네 삶이 본질이 임시적 삶이기 때문에 고달픈 게 정상이에요. 이 땅의 생활이 너무 좋다는 사람은 글쎄요, 뭐 더위 먹은 사람 외에는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이 땅은 아무리 좋아도 고생이에요. 야곱이 잠겨 일어나 그 베델에서 단을 쌓았던 심정처럼 이 땅의 삶은 기본이 나그네 삶인데 나그네 삶의 기초는 고달픔에 있습니다. 야곱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죽했으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때 이 시간을 추억하지 않습니까? 먼 훗날. 그렇다면 그에게 이 고달픔이 어디로 향하게 한 겁니까? 본향을 향하게 한 거예요. 고향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를 해요. 내가 서 있을 자리, 내가 마땅히 돌아가야 될 위치, 이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고향이에요. 우린 지금 어디를 향하는 순례자들입니까? 고향을 향하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중적 나그네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우리 본향을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본향 나그네 이런 표현을 쓰시나? 아니요. 이거는 생물학적인 나이와 인생의 연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영적인 본성에는 항상 그 지향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향하여 의식의 시선을 모으고 있는가. 고달팠기에 야곱은 드디어 그 고달픔이 야곱으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욕을 촉발시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26절.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자, 이게 재밌는 표현 하나는 뭐냐면 야곱은 사실 지금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아직도 그것이 완전한 일가를 이루었거나 독립이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26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아직도 이 주도권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이 집안에는 라반입니다. 그렇죠? 야곱은 말 그대로 종과 거의 처지가 비슷했어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삶은 살고 있지만 모든 경제권이라든지 가정의 질서라든지 이 중심에는 라반이 모든 걸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이제 신학자의 해석을 들여다보니까 이걸 절묘하게 애굽의 바로와 비교를 했더군요. 바로의 통치 아래 누가 있었죠?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들은 거기에서 정말 새가 빠지게 일하고 고생하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간 밀렸던 임금을 다 계산해 줍니까 안 줍니까? 싹 계산해 줘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고, 야, 내가 그동안 10년 20년 수고했는데 남들은 엄청나게 그 대가를 집을 받고 하오식 누림을 경험하는데, 나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이 일하고도 겨우 내게 돌아온 몫이 이거란 말이냐.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늘 짜게 구실까? 그런 경우가 살다 보면 생겨요. 그런데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수가 정확할까요? 아둔할까요? 하나님한테 이런 표현 쓰는 것조차 불경스럽죠.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훨씬 수가 정확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억울한 일 당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뭐 하십니까? 카운트 해놓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사는 이 나그네 길의 기본 질서가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습니까? 믿음으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의 해석은 이 라반과 지금 야곱의 관계를 애굽에 있는 바로 밑에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절묘하게 대입을 시키는데, 그게 놀랍게도 호세아서에 가서 질서정연하게 아구가 맞아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들어가 보십시다. 드디어 이제 라반 외삼촌에게 야곱이 이제 나를 그만 놔주십시오 하는 청을 하게 되는데, 보세요. 신기하게도 바로가 가졌던 표현 의식과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제 그만 이 백성을 놔달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때 선뜻 그래 이제 돌아가야지 뭐 그랬나요? 아니에요. 별별 핑계를 다 들이대고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이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붙잡습니다. 그것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거대 공짜 노동력이 빠져나가면 사실 그때 애굽의 경제 기반이 흔들거릴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반과 똑같아요. 라반이 뭐라 그러는가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내가 사랑을 그대로 있으라. 성경에는 여러 번역 성경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최소한 두세 가지, 또 영어를 볼 수 있는 분들은 영어 성경까지 해서 이 본문을 비교해 보면, 제가 참고한 번역 중에 새번역 성경이라고 있는데 그 새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우선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말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네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어떠세요? 이거 굉장히 뭐 하나님 이름도 나오고 라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사랑한다는 표현도 등장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간 정이 많이 들어서 이들이 떠나는 게 못내 아쉬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새번역 성경에는 너무도 정확하게 라반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새번역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내게 복 주신 것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 알았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자기 가정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게 한 것은, 누가 주신 것은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정확히 알았는데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이제 그건 알았는데 이걸 뭘 보고 알았다고요? 예, 점을 쳐보고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사실상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에요. 이제 다음 주쯤 등장할 주제인데, 드디어 야곱과 라헬이 야반 도주를 하죠. 근데 그때 이 딸이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뭘 가지고 나갑니까? 드라빔. 잘 아시네요. 드라빔은 뭐 하는 건가 하면 그 가정에 수호신 겸 점을 치는 기구예요. 그림을 한번 좀 볼까요? 여러 모양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거를 들고 튑니다. 그래서 딸들을 다 뭐라 그런다 그래요. 예. 이거 아버지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건데, 남편을 따라 야반 도주를 할 때 이 드라빔을 들고 튑니다. 후에 3일 후에 딸내미하고 사위가 튀었다는 걸 알고, 왜냐하면 이들의 생활했던 거리가 한 3일쯤 떨어져 있었어요. 그 소식을 3일 후에 듣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하여간 혀가 빠지게 달렸던지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딸한테 들어가서 뭐라 그러죠? 너 내놔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깔고 앉아가지고는. 네가 왜 못 일어나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게 온 날입니다. 용서하소서 아버지. 이러면 거짓말을 내요. 그리고 저 창세기 35장쯤 가면 하나님께서 베델로 이 가정을 이끌어 올리시면서 베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집안의 모든 우상을 버릴 것을 하나님이 명령할 때 우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제가 참 이런 그 긴 구약에 하나님의 손길을 죄인의 입장에서 쫓아가 보면 생활하면 할수록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야곱도 이제 신앙에 막 눈이 떠가는 입장이지만 신앙이 온전하질 않아요. 막 이것저것 섞여 있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그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인식이 들어온 라반도 아직은 그 삶의 모든 기초가 우상의 기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가정과 한 인간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상으로 만들어가는 데에는 한 방에 훅 되는 법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질기게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서 그 인생을 끊임없이 주변에서 맴도시고 추적하시고, 그런데 절대 강압적으로나 억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다루지 않으세요.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관망하시고 아차 싶을 때는 발목을 잡으셔서 불섭에서 들어 올려버리시고, 이렇게 시속게임을 통해서 한 가정을, 한 인격을 긴 숨결을 통해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서 만들어 가시는 장면을 성경 곳곳에서 만날 때마다 감동이 뭉클거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야곱 하나는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모습을 반추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명분적으로는 항상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종교적인 용어에 익숙해 있고 예배 익숙하게 드리죠. 그런데 우리의 의식의 곳곳에도 아직은 이 드라빔이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라반의 이 고백이 있다고요. 근데 이런 게 단숨에 뽑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는 철야를 한 1000번은 참석해야 이제 하나 툭 뽑아져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몰아가지 않으세요. 천천히 이 양들을 들판에 놓고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주시하면서 목자가 양들을 몰고 가듯이 천천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몰아가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결국 라반이 자기에게 복이 되었던 것은 이 야곱 때문인데, 이 야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자기 가정에 복 주고 있다는 것을 점을 치고 알았다 그 말이에요. 점을 치고. 이게 지금 그대로 이 가정의 전체 스케치입니다. 자, 성경을 이제 또 보십시다. 28절.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29절 다 같이 시작. 예, 그런데 이렇게 고생을 한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 안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남의 집살이를 할 때인데 사실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무슨 날이 제일 늘 기다려집니까? 월급날이잖아요. 그 몇 푼 안 되는 월급. 근데 사장님이 정신이 좀 나간 분이라 그 월급날을 자꾸 잊어먹어요. 그러면 그때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뭐 따지고 이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아니고 그저 그 월급날 목을 메고 있는데 이 사장님은 어떤 때는 내가 안 줬냐? 뭐 이러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럼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잊어먹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악의적으로 또 임금 체불을 하는 그 사업장들이 있죠. 그 임금 액수만큼 이자가 높을 때는 한 달만 늦게 줘도 또 그 이자를 주인의 입장에서는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악덕업자들이 또 과거에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노동법들이 하도 강화가 돼서 임금이 하루라도 체불되는 것은 그건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그 때로는 정말 종업원들을 자기가 끝까지 책임 못 질 때 그 책임감 때문에 그 속상함 때문에 아주 잘못된 또 결정을 하고 몸을 던지고 하는 비보 같은 뉴스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심정이 이해는 돼요. 물론 그분의 선택한 결과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 얼마나 속이 아팠겠어요. 내가 식구처럼 거느리고 있는 종업원들
전부 그 월급 날짜만 기다리는데 내가 그걸 보장해 주지 못할 때 그 책임자의 그 비통함이라는 것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라반 같은 경우에는 데리고 있으면서 명분은 식구니까 거의 품삯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드디어 헤어질 무렵에 이제 정산의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이제 어떻게 정산을 하는가 보십시오. 자,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31절 다 같이 시작. 항상 그 야곱은 아주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형님이 허기져 막 뛰어 들어왔을 때에도 자기가 만들고 있던 붉은 죽을 걸고 뭘 얘기했죠? 장자권을 뺏었던 사람이에요. 이건 이 야곱은 발상 자체가 사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지금은 어떤 제안을 하는가 잘 보세요. 이제부터 야곱의 희한한 제안이 삼촌에게 제시됩니다. 32절 오늘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삼촌하고 나하고 지금부터 내기를 할 텐데 내가 이기면 나를 놔주시고 외삼촌이 이기면 내가 외삼촌 집에서 영원히 볼모가 되어서 외삼촌을 득이 되도록 섬기겠습니다. 말하자면 게임을 제안한 거예요. 근데 게임의 룰이 너무 황당스러워요. 자, 33절을 보십시다. 32절. 오늘 이때부터 자, 지금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아롱아롱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조금 그 표현들이 생략돼서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 댁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양을 치고 목동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는 아롱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 또 염소 중에도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하여간 좀 이렇게 단색이 아닌 얼룩얼룩한 것들은 전부 자기 것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이후에 생산되는 모든 결과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라반이 무슨 짓을 하나 보십시오. 33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 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들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36절 다 같이 시작. 자, 이 게임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양이든 염소든 얼룩이들은 전부 이제 태어나면 누구 몫이 되는 겁니까? 야곱의 몫이 되는 거지. 이쪽을 얼룩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단색들은 외삼촌 몫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안을 라반이 받아들고서 무슨 행동을 하냐 하면 얼룩진 것 전부 양이든 소든 싹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맡겨서 지금 이 현장에서 3일길쯤 떨어지게 만듭니다. 왜? 서로 이 우성인자와
교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일길쯤 떼버리는 거예요. 멀리. 그럼 아무리 염소나 양이라도 혼자서 3일길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짝을 찾아서. 그럼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들들에 맡겨가지고 이 얼룩이들은 전부 3일길쯤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뭐만 남았어요? 단색만 남았잖아요. 이해 잘 안 돼요? 되죠? 예. 여긴 지금 뭐만 남았어요? 예, 단색만 남았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단색 중에서 얼룩이들이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맨델이 주장했던 유전자 법칙이라든지 모든 법칙과 질서가 무너집니다. 여기서 어떻게 무너지는가 자 볼까요?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여러분 여기서 그 하나 모르는 게 있는데 신풍나무가 뭔지 아세요?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플라타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플라타너스는 그 잎사구가 거의 뭐 보자기만 하죠. 잎사구 하나가. 그래서 그늘이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놈이 키가 절정을 향해 치솟을 때는 한 50m까지 자라요. 굉장히 키가 큰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뭘로 심죠? 가로수, 그늘이 지도록 이 플라타너스를 심어요. 이 신풍나무는 플라타너스를 말하는데, 신풍나무 그 기둥을 보면 껍질이 벗겨지면 그 껍질 자체가 어떻게 보여요? 얼룩얼룩합니다. 그 기둥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풍나무는 플라타너스를 얘기하는데, 자 37절 잘 보세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플라타너스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그러니까 개천가에 물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양떼 또 염소떼들이 이렇게 쩝쩝 먹을 수 있는, 자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뭘 베요? 새끼를 베니.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어보십시다. 지금 이 야곱이 설치한 환경과 양떼 염소떼가 새끼 벤 이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불가능한 인과관계예요. 그런데 뭐는 지금 배요? 새끼는 뱄어요. 물론 지들이 교배에서 뱉겠죠. 뭐 짐승에게도 무슨 성령이 잉태하는 것도 아니고, 예? 자 교배에서 뱉는데 성경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살구나무 또 신풍나무 이런 것들의 가지를 세워서 그걸 물을 먹었던 양들이 새끼를 뱉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어떤 이제 새끼를 낳는가?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러진 것을 낳은지라.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야곱이 데리고 있는 양과 염소는 지금 얼룩이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단색만 데리고 있었어요? 단색만 데리고 있는데 그 신풍나무 가지 벗겨놓고 또 살구나무 가지 벗겨놓고 물을 먹였더니 자기들끼리 교배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낳았다고요? 얼룩이들을 전부 다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 신풍나무든 단풍나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혀 얼룩이들이 나올 만한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룩이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원래 야곱이 이 게임을 제안할 때는 얼룩이들이 나오면 누구 몫으로 돌리겠다고요? 그건 자기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오케이 한 의도가 지금 빗나갔습니까? 맞아 떨어졌습니까? 빗나간 거죠. 교배 못하기 위해서 얼룩이들은 전부 지금 3일길 떨어진 위치쯤에 아들들이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들이. 이건 서로 오갈 수가 없어요. 몰래 밤에 들어와서 미래를 즐기고 또 갈 수도 있는 거리도 아니고 이 짐승들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성경을 또 보십시다.
맞아, 거의 다 왔어요. 40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42절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얼룩이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또 뭘 구분했어요? 튼튼한 놈하고 약한 놈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튼튼한 놈들이 나온 것은 다시 나무가지를 보고 물을 먹게 해서 또 튼튼한 놈을 생산해내요. 그리고 약한 것들은 전부 누구에게 자연이 돌아가죠? 라반에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라반의 재산은 점점 줄어들고 야곱의 재산은 점점 많아지는 유전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은 매개물이 뭐예요? 신풍나무 가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혹자는 야, 이 신풍나무에 무슨 효염이 있나? 여러분, 이 방식은 고대 근동시대의 전형적인 미신 방법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전형적인 전통적인 미신 방법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 미신 방법을 썼는데 이렇게 야곱이 복을 받았나? 정말 미신 방법을 통해서 야곱이 복을 받았는가? 우리 성경을 좀 보십시다. 자, 31장을 보세요. 31장 성경을 보시면 몇 절을 보시냐면 3절부터 보십시다.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첫 번째,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미진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마저 보충을 하겠지만 첫 번째, 야곱의 인식 속에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사실은 누가 넣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을 보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저를 보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야곱에게 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약속했나요? 안 했나요?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도한 것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깜짝 놀라는 게 나는 기도해놓고 덜커덩 새까맣게 하얗게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묵묵히 기억하고 계셨다가 무심히 툭, 하나님의 응답 방법이 무심히 툭 던질 때, 자, 여기 있다. 이게 뭐지? 알고 보면 하나님이 과거에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것은 뭐에 성실하신 분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신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몇 절을 보시냐면 30절을 보세요. 30절. 이제 네가 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32절 다 같이 시작.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35절 다 같이 시작. 네, 그리고 이제 40절로 넘어갑니다. 거의 다 됐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서 내 품삯을 몇 번이나 변경했죠? 10번이나 바꾸셨으며 4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결국 이 모든 스토리의 얼개의 중심에는 지금 누가 홀로 각본 쓰시고 연출하시고 스토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각본을 쓰시고 연출하시고 스토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풍나무 가지에 효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끝까지 미신적인 방법을 하나님의 계획에다가 얹었지만 상관없이 거기에는 아무 원인자가 없어요. 결국 그를 모든 10번이나 변경시켰던 라반의 모진 속임수 앞에 모든 보상을 다 찾아내어서 하나님이 계산하셔서 그를 두 때나 이루어 내보내시는 데에는 그 결과물이 누구의 손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신풍나무와 얼룩이들이 태어난 것은 아무 인과관계가 없어요. 두 번째는 라반도 야곱도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라반이 좀 더 심했지만 야곱도 결국은 그 신앙의 색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솜씨가 야곱을 라반의 고난의 풀무에서 끄집어내어 지난 10번 동안 변개시켰던 모든 품삯까지를 청구하셔서 그를 내보내시는 겁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밤에도 이 야곱의 스토리 질긴 사랑의 추조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지금도 조밀하게 디테일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의식과 고백이 다시 한번 무릎 꿇는 간절한 간구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죠.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찬양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참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무엇이 갖추어지거나 주어져서가 아니죠. 방금 올려드렸던 찬송의 고백처럼 주께 묶여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버텨 설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서 있으라는 자리, 주께서 가라는 길,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결국 매일매일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 이 밤에도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나? 내가 힘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의 방향은 항상 주를 향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걸 찾지 않아요. 너 그 상황 속에서도 나 바라보았니? 나를 의지했느냐? 항상 주님은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밤에 반드시 털어내야 될 것들, 야곱의 가정에도 많은 사연과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하나하나를 뽑아내는데 참 많은 하나님의 기다림, 우리 인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인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결국은 주님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손에 걸리고 끌려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은 하반기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다시 주님만 의지하여 걸으렵니다. 이 땅에
정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가 누구신가 물었던 그 질문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래서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씩 알아가고 그분의 깊이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오늘 장도에 오를 레바논 팀부터 내가 밟아야 될 그 땅끝 선교지를 위해서 또 오늘 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그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소리 높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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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른 다음에 큰 소리로 묵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집중하기 위해서 소리내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엎드리겠습니다.